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땅을 밟자마자 그 멈췄던 그 물이 다시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의 진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간 그 진친,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그 경로가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참조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길갈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 이 첫째 달 1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해, 다시 말하면 신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잖아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그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할 때,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10일입니다. 10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 여기 보면 첫째 달, 첫 달과 열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한 그 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길갈에 진치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면 광야 40년의 삶은 그들에게 실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년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제자죠.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을 여러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도착한 그들에게 첫째 달 10일에 그 길갈에 진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길갈의 진침회라는 말입니다. 길갈의 진침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 땅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갈의 진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몇 세를 살냐면 180세를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낳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도 몇 년을 사냐면 147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칩니다. 근데 야곱이 또 애굽에 이주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살죠? 430년을 또 삽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또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마침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의 진을 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주 장구한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나요? 여자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요,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 12돌,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12돌들에서 살펴봤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돌을 어디다 세웠어요? 길갈에 세워요, 길갈에. 저는 그 길갈에 세웠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12돌은 길갈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길갈은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전초 기지를 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돌아와서 길갈에서 이제 머물고, 또 전열을 정비해서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길갈에 오고, 이렇게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인데, 여러분들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뭘 보겠어요?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12돌을 보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는 그들이 그 12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12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그걸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돌을 보면서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이 그 12돌을 보면서 굉장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12돌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어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만납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근데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2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쫙 되돌아보면은요, 내 인생의 구비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시편 42편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뭘 기억합니까? 요단 땅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러죠. 요단 땅이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땅, 그 땅을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14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과거에 요단강을 말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 마석에 있는 수동기도원에 금식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근데 그때 같은 방에 썼던 분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그분도 너무 삶이 고단하다고 그분도 금식하러 오신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같은 방에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자기 살아온 내력을 쭉 나한테 얘기하고,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살아온 그 삶을 쭉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 이야기를 끊어놨는데, 내가 그 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12돌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한국 교회도 저출산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절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 자녀 신앙 교육을 참 잘한 가정이 바로 디모데 가정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그 로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자기 딸인 유니게에게 신앙을 전수해줬고, 또 그 유니게와 외할머니는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서 이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참 이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전수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이 신앙,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요단물도 두 번째 가르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물을 갈았다는 말은 또 다시 가를 수 있다는 것, 또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두 번 정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이렇게 물을 치니까 놀랍게도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 두 사람이 건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엘리야가 성철하면서 엘리사에게 뭘 남겨주냐면 자기 겉옷을 남겨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한 방법대로 그 엘리야가 준 그 옷을 가지고 또 요단강을 치니까 또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게 하실 수 있고 또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홍해를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요단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그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마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른 이유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주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를 말하는데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각각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과 주변국들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심판과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요단물이 마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공포요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강한 손이지만은 원수나 또는 이방인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또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심판의 손이고 재앙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복 중의 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사는 것 역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손은 또 다르게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날이 공포 또 심판 그리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얻는 교훈은 여러분들 기적과 축복과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복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우리예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네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니까 놀랍게도 그 누워서 전혀 기동하지 못했던 그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기적을 본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넘치는 요단물이 천혜의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저 넘치는 요단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저 넘치는 요단물은 절대 건널 수 없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한 1m, 1km, 한 1.6km 되는 그 넓은 강. 그리고 깊이가 3.4m 정도, 3m 되는 그 넘치는 강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요단물을 철석까지 믿었어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여지없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띠게 된다.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그래도 심판대에 서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이제 허무한 것들로 판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게 될 그 실망과 충격, 또 공포와 두려움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요단강물을 철석까지 믿었지만은 그것이 허무하게 그 기대가 무너졌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편치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